FNT 채널의 박노길 형제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을 둘러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인류가 최초로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룬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은 카인과 아벨입니다. 두 형제가 다투다가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인류의 최초 가정에 끔찍한 일이 터진 것입니다. 스스로 도덕을 세워나가며 하나님 도움 없이 잘 살아보겠다고 다짐했던 아담 부부는 첫 단계부터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수습이 되었지만 결국 카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집을 떠납니다. 그는 우르와 바벨론의 도시를 건축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것은 카인은 거기서 커다란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로 차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잠시 묵상하며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속살인. 이런 일은 일반 가정에서 흔히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에 성경학자들은 상상을 해봅니다. 어떤 이는 카인은 뱀과 하와가 동참해서 난 뱀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사람이라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다는 뜻이겠죠. 다른 이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이야기는 단지 신화라고 말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 사건 하나하나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어떤 이는 성경의 권위를 고려한다면 그러한 이례적인 일일지라도 기록된 그대로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미리 틀을 만들어 놓고 성경을 쉽게 해석해 나간다면 우리는 참된 진리를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각자의 주장에는 나름의 근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한 사건과 카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이 터진 이후에 나타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차단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에게 불행은 닥치지는 않겠지만 그들은 한갓 로봇에 불과한 저급한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하셨고 인간들을 향해서 온 천하를 다스리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내리셨던 분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갓난 아이들이 아닙니다. 결혼한 성인들입니다. 많은 일들이 그들의 책임 아래 놓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자녀가 출가하여 한 가정을 이룬다면 그들에게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지나치게 간섭을 해도 그 자녀를 어렵게 만듭니다. 또 너무 무관심해도 그들이 지혜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큰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한 가정을 이룬 자녀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서 부모의 입장으로 접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수습은 1차적으로 아담과 이브의 몫일 것입니다. 그러나 카인이 이미 제사 문제로 마음의 분노를 하고 있었을 때 그들은 큰 역할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죄를 잘 다스리라고 충고한 바가 있으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 또 자유를 누린다는 것, 독립한다는 것, 이것이 사실상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또 남편으로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할지, 아내로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할지, 또 형으로서 아이에게 어떤 책무가 있는지를 안다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의 삶의 문제들이 그들에게 한꺼번에 밀려온 것입니다. 그들은 아벨의 죽음 앞에서 망연자실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수습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은 판사처럼 등장하지 않으셨고 마치 예수님이 비유하신 바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이미지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톰 라이트 박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을 저는 지지합니다.
그분이 형벌적 하나님이셨다면 카인을 좀 더 엄격히 다루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카인에게 내린 형벌은 이미 지구가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 즉 피 흘린 자에게 소출을 내지 않는다는, 즉 저주 메커니즘이 작동했다고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고대인들은 땅을 어머니라고 믿었습니다. 만물이 서로 교통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면 자연도 응징한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실 때부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들과 함께 하시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처벌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수습하려고 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더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못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카인이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이 또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생을 죽인 자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요청한다는 자체가 저로서는 매우 놀라운 사건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이때도 이마에 표를 해주심으로써 카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본문 후반부는 카인이 배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는데 카인은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배반해 간 자를 하나님이 가만 놔두십니다. 그는 집을 나가서 우르와 바벨론에 도시를 건축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한 가지 사실은 그는 크게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가 성공하기로 놔두셨을까? 카인은 하나님께서 내린 그 형벌, 지구의 형벌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을 비웃으며 자연을 떠났습니다. 자연을 저버리고 도성을 만들어서 거기서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 4장까지 살펴보았지만 매 장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의 흐름은 계시록까지 지속될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모든 정황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며 매우 은혜로우신 분임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저는 젊을 때 많은 실수를 해서 하나님을 실망시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마다 기록되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은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생애를 어떻게 지내야 할지 가장 많이 고민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후를 아름답게 마무리해야겠다고 늘 다짐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생각보다 그것이 참 어렵다는 것도 압니다. 오늘 카인에게조차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동행하며 살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